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봉독하셨으면 이 말라기서를 딱 들어가고 이 책을 다 읽게 되었을 때 희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뭐 끝났다. 구약 다 읽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많은 것들, 잠을 자고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이런 것들 앞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지죠.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남, 마지막 출근.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일 줄 몰랐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 속 이 축구 선수는 영국에서 아주 전도 유망한 유망주였습니다. 많은 유명한 축구 클럽들에게서 러브콜을 받았던 선수였지만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일 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을 것이고 참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참 많은 인생의 교훈이 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지막을 가볍게 여겼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귀하게 여길 걸, 좀 더 그 순간을 조금 더 즐길 걸, 좀 더 진심을 다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과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그 시간 좀 더 귀한 시간으로 여길 걸, 좀 더 많은 거 여쭤보고 또 들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한 곳에 늘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때론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은혜죠.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마지막 외침. 하나님께서는 이 외침이 마지막일 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 수많은 소선지서의 그 하나님의 외침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늘 마지막일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외침이 시대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일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또 시대가 지나고 또 뭔가가 변질되고 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말라기에서는 정말로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 구절 많이 이제는 여러분 익숙한 구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가랴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 경고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묵직한 짐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굉장히 엄중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주어지게 된 그 배경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역사적 배경. BC 520년대에 포로 귀환 그들이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많은 방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신앙과 어떤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하던 일을 냅다 던져버림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지어지다가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를 보내셨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참 물론 그때도 문제는 있었지만 이 시기가 참 그래도 아름다운 역사로 남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져온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전 재건에 다 함께 착수하였고 마침내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들은 다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이 중단되었냐면 성읍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성벽이 쌓아져야 되는데 성벽이 쌓아져야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는데 성읍 재건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에스라와 느헤미라는 인물을 일으키셔서 이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느헤미야가 원래 이제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의 역할을 맡았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부재하면서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중간 혹은 끝 지점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먼저 아주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지식과 경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많았던 시대에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출애굽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창세기 역사가밖에 모르는데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시작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 배웠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시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품성 또한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순수함과 진실한 양심이 상실되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 이 말라기 시대가 언제와 흡사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말라기의 기별은 특히 오늘날의 교회에 적절하며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비교할 만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몰랐어요.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잘 못하는 상태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느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누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많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작 그들은 하늘 보화에 가난했고 자기 잘못에는 눈먼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으로 옷 입지 못했거나 벌거벗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성을 옷 입지 못했다. 왜 그러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스스로 나는 그렇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너 지금 사실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아주 머리가 크게 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당당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반문했어요. 저희가요? 저희가 진짜 그렇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 그러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나름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이제 자아도 많이 이제 커지고 지식도 쌓이게 된 그런 시점이 놓이게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을 때를 잊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똑바로 처음 쳐다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맞나요? 라고 반문했던 그 첫날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잊지 못하신다고 하세요. 제가 한 중2 때였는데 이들이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문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적인 것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도 시작된 것이고 지난 역사도 이어온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많이 꼬여있는 상태인 것 같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로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지저분한 떡을, 깨끗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어떤 우리의 업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했나이까?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들이 제물을 바치긴 했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바치기는 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헌금은 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요구하셨죠? 뭐가 없는,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날개 안에 감춰진 굉장히 큰 흠이 있는 그런 제물들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가 그렇게 섬기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너희들의 상사에게 한번 그것을 가져다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받지 아니할 것을 지금 나에게 가지고 오는데 그걸 내가 받아주겠느냐. 받아줄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의 집들이를 갈 때, 누군가 우리를 초대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기도 하고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그냥 또 다 사오는 휴지는 살 수 없으니까 마트에 가서 뭘 사갖고 가면 이 사람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그 집에 갑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이겠냐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 그랬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시고 우리를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뭐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그 감사가 모자라는 것인데 그냥 잡히는 것 가지고 와서 그냥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어떻다고요? 번거로운 거. 매주 바빠 죽겠는데 흠 없는 재물 찾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흠 없는 재물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올랐는데 자꾸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값을 올려요? 부담되는 거 참 어떻다고요? 번거로워요. 교회에 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시간 내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건 번거로워요. 그렇게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옳은 길을 떠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 않을 만큼 그냥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그들이 다 지킨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더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고 결심했었어요. 근데 아예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마음을 다하는 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감춰진 것들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렸던 일들이 어떤 관계에서 이제 일어났냐면은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의 그 신앙과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게 했는데 지금 그들이 누구와 결혼해 있는 상태예요? 유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배신합니다. 바람을 피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끊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이들이 이방신의 딸을 만나보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이 FM 유다 집안에서 신앙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장인 장모님 너무 신앙 열심히 하세요. 눈치 보였어요. 근데 이 이방신의 딸과 딱 이렇게 만나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열심히 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죄짓고 이런 것들 다 이해해줘요. 함께 타협할 수 있어요. 나를 지켜줘요. 재밌고 신나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이십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뒤로 갈수록 마음이 좀 떨리죠. 또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뭐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면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 그렇게 죄지었다고 너는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분 아니야. 이해해 주실 거야. 좀 즐기는 거. 삶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잖아. 그런 것들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이 상반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죄된 것이 기쁨이 될 때는 괜찮아. 그래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면서 대신 반대로 뭔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게 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또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런 와중에 11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참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거야.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심각하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을 정도 하시지 않으면 이들이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다?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렇게 힘들게 매번 재물 가져오고 많이 기도하고 예배 다 참여하고 세미나 참여하고 수련회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어떻다? 번성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무엇을 면한다? 화를 면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지름길을 갈 때, 때로는 편법을 써서 지름길을 갈 때 우리는 정로로 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두 편으로 나뉠 때, 여야로 나뉘고 남녀로 나뉘고 지역에 나뉠 때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서로 거리를 둘 때, 멀어질 때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내 것을 취하고 정신없이 내 것을 가지고 오게 사람들과 옷깃을 부딪히며 경쟁할 때에 우리는 내 것을 그들이 가져갈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가세요.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요. 모두가 나를 위할 때 우리는 남을 먼저 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속에 있는 것을 표출할 때, 분노든 아쉬움이든 답답함이든 표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모두가 달릴 때, 모두가 놀러 갈 때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모두가 쉴 때 우리는 또 일해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유익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두 경험해야 돼요? 고난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많이 경험해요. 말라기서 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능히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금, 은 같이 연단하실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난의 불 곁에서 속에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서 한평생 잘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둘째 상황 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끔 어떤 제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신앙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어떤 이제 이쪽 저쪽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는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고 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생명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맘 편히 즐기고 멸망을 받든지 선택을 해. 근데 이들은 아마 알고 있었음에도 아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왕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원수들의 압박은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한 이런 기별을 통하여 마침내 참된 번영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뭐는 받고 싶었어요. 참된 번영은 또 누리고 싶어요. 그들이 그동안 충만히 깨닫고 듣고 한 가운데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비록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너무 명확해요. 그러나 많은 백성의 경우에 있어서 순종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첫 질문, 내가 너를 사랑하였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도 그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기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억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없으면 품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비난받은 적이 없고 항상 평화로운 가운데만 있으면은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자아가 죽질 않습니다.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옳구나.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죽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마음이 없고 고난은 피하게 되고 자아는 죽지 않으니 신앙생활에서는 당연히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계속 이것을 억지로 하니까요. 대신 활기와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밖에서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성은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신 뭐만 커지게 됩니까? 이 자존심만 커지게 돼요.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굉장히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해요. 질책을 견디지 못해요. 훈계를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자존심은 사람도 건드릴 수 없는 자존심이었는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건드실 수가 없었어요. 야, 너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잘못된 거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누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엑셀이나 한 이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상태, 그 당시의 사람에 대해서요. 그들은 지적으로는 자신들 선조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들은 보다 불신에 가득 차 있었고 보다 침체하였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논리에는 발달하였으나 대신 뭐에는 약하다? 감정적인 면에는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와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잘 지금 모르는 상태야. 잘 못하는 상태야. 잘 안 하는 상태야 라고 딱 건들면 뭐가 무너집니까? 이 감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재림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세히 다양하게 공부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떠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뭔가가 이해가 안 돼서 떠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가 무너지기 때문에 떠나요? 이 감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공격당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그러했던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인 봉사를 했는데 그들이 자존심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음은 없으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계속해서 포장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얻었냐면 나름의 명성을 얻었어요. 야, 저 신앙인 참 헌신 많이 한다. 참 믿음이 강하다. 늘 성실하다. 이런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남상인 집사님이 저보다 한 10개를 더 잘 지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봤던 그 명성이 자꾸 우리 집사님에게 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나보다 10개 더 잘 지키시니까 제가 15개를 더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약간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20개를 더 잘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그들은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을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 부족을 메꾸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인데
더 많은 것을 더 잘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더 높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식들과 법들은 그렇게 많고 엄격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만든 거예요. 수없이 가혹한 요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떠나면 떠날수록 더 어떠한 엄격한 형식들을 그들이 준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얽혀진 그 문화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진실되게 지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요. 분리수거 이제 함을 딱 봤는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겠구나. 근데 제가 하던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만 딱 마무리하고 분리수거 해야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마무리하고 가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제 버리러 가야겠다. 근데 우리 아빠가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빠, 분리수거 좀 해야지. 저는 뭐 하러 가고 있었어요? 분리수거 하러 가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 뭘 할 것이었어요? 분리수거를 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감정적인 것이 올라와요. 나 지금 하려고 했어 하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정말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낮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면은 이 낮추라는 말씀이 적용돼야 될 사람이 보이고, 저 집사님은 괜찮은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거 우리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낮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식이 많고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너 더 배워야 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자, 누구든지 이렇게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에게 용납하고 이해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누구나 다 이해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너 용납하고 이해해야 돼. 너 사람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이 사람은 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더 시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더 노력해야 돼. 지금 노력 아무것도 아니야. 더 힘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전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너 복음 전해야 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야. 정말 진실된 전도를 해야 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현재 내가 나름 지키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이미 벌써 알고 있고 힘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즉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충분히 힘쓰고 있고 사랑하려 하고 있고 낮추려고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하나도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까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야.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하나 다 반박합니다. 근데 반박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내려도 모자르지 않을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시냐면은 나는 이런 여호와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나는 변하지 아니야. 아니. 나는 너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예나 지금이나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시냐면 이 말라기에서의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반문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것들 정말 너희에게 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허락될 거야. 확신 지켜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과 라오디게 교회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 가장 암울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빛과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의 마음을 깨울 누군가를 보낼 것이다. 지금은 그들의 상태가 누가 보기에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정말 암울하고 끔찍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시기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내가 그들을 이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사는 날 가운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침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미 돌아온 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이미 돌아와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서 초기 시대에 이미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가슴에 새겨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난 이미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분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이 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것들은 지금 내가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다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키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았고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지키라 하시면 내가 잠시 잊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이 지구가 존재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압니다. 제일 많이 깨달았고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고 또 설교자들이 있고 또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혹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선지서를 1년여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던 모든 시대가 다 멸망 직전이었어요. 그 시대가 다 제일 악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으며 가장 아는 것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셨고 그분은 신실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힘을 잃으시고 에라 모르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들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알려주었던 것처럼 처음 가까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의 외침이 내 삶의 마지막 외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소선지서의 시작이 되었던 그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선지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또 이 소선지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